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서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자격,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갖다가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농사를 잘 지으라고 그렇게 맡겨놓고는 타국에 다니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매가 다 익을 때쯤에 그 열매를 갖다가 이제 받으려고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갖다가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서 완전하게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요, 더 많은 종들을 갖다가 처음보다 많이 또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냈는데도 똑같이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은 내가 간 거와 마찬가지로 생각해서 그 종들을 보냈을 때와는 다르게 대우할 거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면은 이들이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부들이 서로 어떤 말을 하냐면은 이 아들은 그 주인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고 우리가 이 농장을 다 차지하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낸 아들을 갖다가 포도원 밖에 내쫓고는 그리고는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줄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 이 비유의 말씀은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종들은 많은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낸 겁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죽은 것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만은 많은 자들은 악한 마음을 갖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악하게 쓰임받고 버림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둥을 세우는 그 주춧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한옥을 보면은요, 기둥을 세울 때에 그 기둥이 땅에 닿으면은 나무가 썩기 때문에 돌을 하나 받쳐놓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세웁니다. 그 돌이 바로 주춧돌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돌이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건축자들이요, 돌을 쓰려고 하는데 어떤 돌을 딱 집어보니까 그 돌이 마땅히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주춧돌로 쓰기 딱 좋은 돌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그 바리새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버려진 돌과 같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받지 못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버린 돌처럼 여긴 자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버리고 핍박했던 자들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긴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믿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44절에도 보면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자, 이 돌은 모퉁이 돌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떨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깨지고 가루가 되고 죽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위에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깨지고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이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쉽게 잡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예수님을 잘 맞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좋은 열매를 그렇게 맺는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환영하고 맞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장로들과 같은 그런 완악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아니하도록 늘 조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